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답하겠죠.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만을 지키실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만일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절실한 필요로 인하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릴 때도 있고 관계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지나친 욕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만을 지키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것은 아마도 기독교 신앙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에피큐러스는 다음과 같이 유명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은 이렇게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신 거라면 그는 전능한 존재가 아닐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 만한 마음이 없는 거라면 그는 선한 존재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다면 왜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아무리 부르셔도 침묵만을 지키시는 때도 있는 것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욥기는 성경에서 고통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욥의 삶의 이야기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욥은 대단한 재력가였습니다. 욥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재산 목록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공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 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무서운 고난의 폭풍우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7,000마리에 달하는 양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목축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난이 닥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민 오셔서 이 척박한 땅에서 인종차별과 언어의 장벽을 이겨내시면서 피땀 흘려서 벌었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그러나 욥에게는 이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비극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한날 한시의 사고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이 시간 욥기 1장의 말씀을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한 명도 빠짐없이 미리 앞세워 보내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을 겁니다. 일생일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죠. 그러나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납니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 악창이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고통일 뿐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에 나를 유일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내 배우자겠죠.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다그치고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 미쳤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자기를 비난하며 몰아세우는 아내를 보면서 욥이 느꼈을 고독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와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한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 아니냐? 그가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아무리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해도 그들은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이 빙빙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욥이 당했던 그 모든 고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상의 문제, 둘째는 재정적인 어려움, 셋째는 관계적인 갈등, 그리고 넷째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다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 내 아내, 내 친구들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었고 건강이 무너져 있습니다. 항상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한 명도 빠짐없이 한날 한시에 다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정말로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욥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에
그가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범했기에 징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욥기를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결백함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욥의 결백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므로 욥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욥의 고난의 의미가 징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징계가 아니면 혹시 훈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사 좀 더 강인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를 훈련시킨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개역 개정판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욥이 직접 단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근거로 욥의 삶에 임한 고난의 의미는 훈련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욥기 23장 10절 딱 한 구절만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욥기 23장 전체를 읽어보면 절대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전체 문맥 가운데서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 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계이죠. 욥기 23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굉장히 답답해하는 욥을 만나볼 수가 있죠. 그는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나도 몰라서 너무 답답하단 말이다.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물어보고 싶어. 근데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양옆을 살펴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나도 답답해서 미치겠단 말이다. 욥기 23장에 보면 그는 도대체 왜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의 그의 고백의 내용은 이 고난의 의미가 단련 또는 훈련이다라고 확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고난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으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왔죠. 욥의 고난이 징계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징계적인 차원으로 벌을 내리실 때 또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훈련 또는 단련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단련시키기 위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도 아니고 징계도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먼 길을 돌아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참으로 다행히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고난의 의미를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제 비로소 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만을 지키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한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 이게 웬 동문서답이죠? 욥의 질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하실 마음이 조금도 없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에 답하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욥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질문은 38장에서 시작되어서 39장, 40장, 41장 총 4장에 걸쳐서 욥에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것 자체로만도 굉장히 황당하죠. 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질문은 이런 식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느냐? 너는 창조와 생명의 신비를 알고 있느냐? 너는 낚싯줄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하나같이 황당한 질문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이거는 갈수록 미궁에 빠진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들을 천천히 잘 읽으면서 묵상해보면 이 모든 질문들에는 한 가지 뚜렷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패턴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질문들은 정확하게 2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2번째 유형은 너는 이것을 알 수 있느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질문들 가운데 우리의 가장 솔직한 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요, 이겠죠.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 욥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너무나 무지무능하여 너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이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를 믿고 따라와 주지 않겠니?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우리가 구한 것은 이유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 가운데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 달라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너무나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때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되나요?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생각에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헤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명의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 부자이자 딸 바보입니다. 저희 첫째 딸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지 2주 만에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초보 아빠였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했고 서둘러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뇌수막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뇌수막염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박테리아성 그리고 바이러스성입니다. 바이러스성은 상대적으로나마 치료하기가 좀 더 쉽고 간단한데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은 비교적 더 치료하기가 복잡하고 힘들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제 딸 서연이가 앓고 있었던 것은 치료하기가 좀 더 힘들다던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에 입원을 했을 때 잠시나마 호흡까지 멈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부착이 되었고 온몸에는 수도 없이 많은 와이어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후 2주밖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아이의 몸이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몸에 수도 없이 많은 와이어들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는 초보의 아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2주 후쯤이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주가 3주가 되고 3주가 한 달이 되어도 저희 딸 서연이는 퇴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골수 채취를 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골수 채취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의 증언에 의하면 건장한 남자 성인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는 아기의 척추에 주사 바늘이 꽂히게 되면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몸을 비틉니다. 몸을 비틀어서 피가 섞이면 무효 처리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함께 들어와서 아이들을 엎혀놓고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찍어 누릅니다. 그 가운데서 골수 채취가 진행이 되는데요. 부모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은 나가서 대기실에서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어도 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서연이가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골수 채취를 총 7번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제가 그 아이를 골수 채취를 하는 병실로 데려갔던 그때 그 느낌을 오늘날까지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병원 복도의 그 차가운 공기, 아기의 살 냄새, 그리고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의 마음. 참으로 감사하게도 7번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딸 소연이는 잘 회복하여 지금은 한 명의 숙녀로 무럭무럭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이 똑같은 상황을 2개의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함께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아기 서연이의 관점입니다. 만약에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서연이에게 너의 아빠는 어떤 분이니? 라고 물었다면 그 아이는 과연 뭐라고 답할까요? 물론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기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더더욱이 말은 못하겠죠. 그러나 그냥 우리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 이 아이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고 능력과 언어 능력을 가졌다라고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에게 너희 아빠는 어떤 분이니? 라고 물었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아마도 이 아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겠죠. 우리 아빠는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저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기는 있어요. 평소에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계시는데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뾰족한 바늘로 나를 찌를 때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빠가 사라져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빠를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사라지셔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아빠를 향해 외쳐도 아빠는 침묵만을 지킬 뿐입니다. 우리 아빠는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생후 2주밖에 되지 않는 아기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가장 아플 때, 일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빠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아무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답도 하지 않고 침묵만을 지키니 아기의 눈에 비친 아빠는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외치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악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지실 만한 능력이 없던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고통 가운데 건지실 수 있는 마음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죠. 자, 그렇다면 이 똑같은 상황을 이번에는 아기의 관점이 아닌 부모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재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제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제 아이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딸 서연이를 사랑할까요? 이 질문을 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딸을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만약에 서연이가 죽게 되었는데 제 목숨과 맞바꿔서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2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져서 자녀를 지켜냅니다. 부모는 목숨을 맞바꿔서라도 자녀를 살려냅니다. 죽을 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저에게는 고통 중에 건질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제 아이가 고통을 당한 것일까요? 아니요. 저에게는 이 고통을 끝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도 다시 일어나 병실로 돌아가서 멈추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골수 채취의 과정은 끝납니다. 미국에서 의료진이 부모의 허락 없이 자녀의 몸에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멈추라는 말 딱 한마디만 한다면 저는 제 아이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침묵만을 지킬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제 딸 서연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만을 지키는 것뿐이죠.
자, 많은 시간이 흐르고 서연이가 어느 날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정작 서연이는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에게 와서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이라도 해주시지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라도 안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왜 아빠는 설명조차 하지 않고 침묵만을 지키셨나요? 충분히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후 2주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 서연아, 네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의 이름은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이란다. 그런데 치료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골수 채취를 통해서 백혈구수를 카운트해봐야 돼. 그래서 네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그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는커녕 개념조차 없습니다. 박테리아가 무엇인지, 뇌수막염은 또 무엇이며, 골수는 무엇인지, 백혈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아이가 이 설명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의학적인 용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생후 2주밖에 되지 않는 아이의 지적인 능력은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빠로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는 말해줄 수 있겠죠.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아빠가 설령 설명을 해주어도 너는 지금은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아빠가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하니 이 아빠를 믿고 따라와 주지 않겠니?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높기에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개미를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 한들 그 개미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에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러셨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우리 가족만 그 극심한 재정난에서 빨리 꺼내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 사람이 남긴 상처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아파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어서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건만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만을 지키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잔인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만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사실은 이미 죽어 있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터뜨리고 나를 대신 살리신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므로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너무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1세기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지금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 순간 이해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해야 되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만을 지키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인가 무서운 죄를 지었기에 징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너무나 미성숙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덜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성숙하게 하려 하시라고 훈련적인 단련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고통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우에는 징계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악착같이 살아남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구원자로 오신 분이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콱 죽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최고를, 최상의 결과를,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만을 지키셨는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해하지는 못하나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도 최상의 역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 함께 결론을 내려볼까요?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에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고통 중에 언제까지나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그러므로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구나.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삶의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삶의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같이 십자가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 고난에도 지금은 이해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의 그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가시는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